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서를 낳고 아서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건축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달까지 14대요 달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기도합시다. 주 성령 두 번째 올라온 시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감정도 성령께 맡깁니다. 주 성령께서 철두철미하게 주장해 주셔서 악한 영들이 회방 못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완전히 주관해 주옵소서. 예물 곧 헌금이 되어진 우리들의 사랑하는 모든 동지들, 만세 전에 주님께서 함께 있었던 모든 영들 천사들, 이들을 우리들의 군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군병으로 삼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광하여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며 특별히 이 예배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 시간까지 성령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까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돌레도트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다니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며 비참하게 차가살이를 하고 있는 모세를 부릅니다. 너는 이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왜냐하면 저들이 너무 괴로워서 애써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기도를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은 저들의 부르짖으며 기도를 주님께서 오시고 역사하시는 길로 삼으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출애굽을 시켰고요. 출애굽을 받은 약 200만 명가량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 광야 근처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여호와 이름으로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10계명이 있죠. 계명.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계명. 그것이 바로 10계명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았는데 그거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도무지 누구도 10계명이며 거기에 함께 아울러진 율법을 지키니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차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데 지키지 못했던 모매를, 율법을 왜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 메워주고자 하느냐. 그래서 말하지. 아무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아주 괴상한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소위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칭 자기들은 의인이다. 근데 율법을 다 지켰고 10계명을 다 지켰으며 안식일 성수를 자기들은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고창병에 걸린 여인을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여인을 일어나라고 세웁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펄쩍펄쩍 뜹니다. 그래서 예수 저자는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인이다.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봐 바리새인들, 너희도 안식일날 우물에 네 아들이나 소가 빠졌으면 구원에 건져내지 않느냐. 안식일날에도 생명과 관련된 노동이라면 그것을 주님께서 노동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들이 안식일날 노동을 안 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자의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날 우물에 자기 아들이나 소가 빠지면 돈을 가지고 종들을 산 거죠. 이봐, 내가 이 돈을 너에게 줄 테니까 얼른 가서 내 아들을 건져내. 내 소를 건져 올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지 말라 하신 노동과 일은 가난하고 불쌍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자기들은 꼼짝도 안 하고 노동을 안 했으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이 안식일 성수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오래전 그 장로교에서도 특별히 주일 성수, 저들은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안식일 성수를 엄청나게 강조했었던 그런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교회 올 때마다 늘 멀리서 자가용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로들이나 성도들이 아니 장로님 지금 안식일이고 주일날인데 어떻게 차를 몰고 교회를 오십니까? 당신은 주일을 범한 거 아닙니까? 그때 장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주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차 뒤에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고 차를 모은 것은 주일날 노동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운전수가 했어. 그러니까 나는 주일을 잘 지켰지만 주일을 범한 것은 바로 운전수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괴상한 사람들 외에는 안식일 성수니 주일 성수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아주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구원해 주옵소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기도를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주님께 율법의 그 무서운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AD 1년 12월 25일 유대 땅 베들레헴 말고니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이상한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말씀들을 여러 번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다마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을 미워하는 자도 형제에게 라가라 하기만 해도 그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지라. 또 너희들은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다마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들을 보고서 음욕이 생기고 음심을 마음속에 품으면 마음과 정신으로 음심을 품는 자마다 이미 벌써 간음을 한 것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 성실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강화시킵니다. 도대체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서 처음 오신 그때 이후로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드디어 마침내 어느 한 젊은 선비가 묻습니다. 예수여, 율법 중에 어느 법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면 요한복음 13장의 1절, 그러니까 잡히시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하루 전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귀중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사실은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계명도 못 지키는 사람 주제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교회들은 주님의 계명을 뭐라 그랬지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만일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에게서 끊어지리라, 천국과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새 계명, 사랑의 계명, 이것만 교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등한시합니다. 사랑? 구세군 냄비에다가 돈 쬐끔 넣으면 그게 사랑이지 길 가다가 동냥하고 있는 거지에게 돈 한 번 덜 넘치면 그게 사랑이 아니겠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너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존재를 다 기울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요 예수의 새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천국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인들은 자기들은 전혀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치명적인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은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계명. 하나님 주신 10계명,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만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건만 현대 교인들은 사람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상관을 안 하고 있어요. 오직 이기심, 얌체성, 나 좋을 대로, 나 편할 대로 그것이 최고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새 계명에 대해서는 귀를 꼭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인간들의 고유한 자원으로서는 어쨌든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와 이름으로 10계명을 지켜라 라고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직접 새 계명을 지켜라 그랬을까요? 지킬 수가 없는데 10계명도 지킬 수 없었고 특히 예수의 계명, 새 계명은 더더욱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약함으로 의지가 약하고 정신이 약하고 감성이 약함으로 인해서 10계명도 지킬 수 없고 새 계명은 더더욱이 지킬 수 없고 그런데 왜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는 10계명, 새 계명을 우리들도록 지켜라 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는 기대를 분 게 아닙니다. 인간 모두를 10계명, 새 계명 안에 가둬놓으시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 하여금 깨끗이 갔는 것입니다. 다시 10계명을 도저히
도저히 지킬 수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메시아, 구원자, 인자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길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메시아가 될 수 있었거니와 새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고 주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새 계명을 주실까요? 그럼요. 진짜 성도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은 다음에는 천당에 틀림없이 갈 수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감정이, 억울함이, 원통함이 우리 속에서 확 솟구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없네 라고 하는 것을 진짜 성도들은, 그러니까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성도들만 그것을 깨닫습니다.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들은 기도하게 되죠. 주님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성령 충만, 진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의 재림입니다. 그 가짜 성령 충만도 있느냐? 엄청 많지요. 방언을 쬐끔하고 병 좀 고치고 그게 다 성령 충만이냐? 아니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감성과 육신과 영혼까지도 다 주님께서 장악해 주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써주실 수 있는 상태, 예수 재림, 이 거로 진짜 성령 충만. 그런데 주님께서 새 계명이며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럼요. 주님께서 성경을 쓰신 이유는 오직 사탄을 사로잡아 지옥에 그 사탄의 영혼이 가다두고자 하였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방법과 노력으로 십계명, 살아낸 계명,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주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노력하면 십계명도 지킬 수 있고 새 계명도 지킬 수 있는데 사람들이 뭘 애써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해달라고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기도를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으므로 모세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켰거니와 또한 인간들의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께서 주님께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주님은 메시아 예수를 보내셨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여, 우리는 도저히 주님의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진짜로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럼요. 사탄은 새 계명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하여 진짜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사탄을 사로잡아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귀신 좀 쫓았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하다. 아니요. 귀신과 사탄은 아주 다릅니다. 차원적으로 달라요. 귀신 좀 쫓아내고 병 좀 고쳐줬다. 그러니 난 다 됐다. 나는 하나님께 살아서 축복받고 죽어서 천당 간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애난
악한 귀신만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누구냐고요? 사탄 그놈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를 유대 광야로 불러냅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은 사탄 앞에 나섭니다. 아랫사람으로 윗사람 사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예수를 시험을 합니다. 세 곳이나. 여러분, 누가 시험을 하고 누가 시험을 받습니까? 당연히 낮은 자가 시험을 받고 높은 자가 시험을 합니다. 그럼 누가 높다는 것이요? 예수보다는 사탄이 높고 말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성령 충만 또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삼아도록 역사하셨는데, 성도들은 도저히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예수의 계명을 이길 수도 없고, 그러므로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다시 재림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재림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 땅에 아직 안 오셨으나 장차 오실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서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합동 작전을 펼 때 비로소 사탄을 사로잡아 지옥에 쳐넣으실 만큼 사탄이란 그 악마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교인들, 기독교들 사탄을 피피 웃으면서 조롱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합심 단결해서 코로나 좀 물리쳐주세요. 온 기독교 교인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100일 기도, 100일 철야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점점 더 번창하지요. 어째서 그렇지요? 기독교 교인들이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곧 예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어 사탄을 향해서 명령하기를, 이 더러운 사탄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땅 지옥에 처박혀라 한 그날에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목사들이 곧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인들을 자꾸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걸면 다 된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로서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탄 마귀의 종이 된 현대 기독교의 목사들, 주님이에요. 저들 정말 속히 변하여 회개케 주옵시고, 아직 우리들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서 깊이 기도하고 예수의 재림하실 것을 간구하고 간구하여 마침내 성령 충만, 곧 사탄이 가장 무수하는, 아니 영혼이 단 하나 무수하는 참된 사랑을 우리가 무기로 삼아서 악魔를 사로잡아 지옥의 영혼이 던질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진짜 성령 충만, 그 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을, 주의 재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충만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참된 사랑 충만함과 창세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붕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주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자신들 또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우리 기도 제목 위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삼하는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그 기도 위에 이제와 끝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